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시작하면 코로나19 발생자 몇 명 이렇게 시작하죠. 이 코로나가 왕관 돌기처럼 튀어나와서 이름이 코로나,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 2019년도에 발생해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죠. 전 세계에 3억에서 5억 명, 300만에서 500만의 사망자를 추측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약 3,000명에서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라고 예측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하기 등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에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이기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상의 방법이 백신이라는 것을 맞아서 자기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시영 박사가 쓴 면역이 암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가 암을 이긴다고요? 면역이 암을 이긴대요.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크게 세 가지 자연 치유력을 갖고 태어난답니다. 첫째는 항산성 유지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는 것은 더우면 땀을 흘려서 몸을 식히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열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몸의 면역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성 유지 기능이에요.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어서 자기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인간의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항산성 유지 기능입니다. 두 번째 자연 치유력은 바로 상처가 나면 출혈을 멈추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하는 상처 회복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난 데를 꼭 누르면 피가 먹고 그 상처에 딱지가 돼서 새살이 돋는, 그래서 바로 상처 회복 기능이 두 번째 면역력이죠. 셋째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 기능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하는 일은 크게 예방, 건강 유지, 노화 방지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면역이라는 것이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에는 자연 면역계와 그리고 해독 면역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연 면역계, 해독 면역계. 야, 오늘 말씀은 참 어렵구나. 항산성 유지 기능, 무슨 자연 면역계, 해독 면역,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자연 면역력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어릴 때는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기능이 자연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잠재적 감염 위험을 조용히 공격받고 삽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여러분, 이게 병을 옮겨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를 옮기는 병을 지키는 것, 그게 면역 기능이 차단하는 거죠. 쥐가 병을 옮깁니다. 옛날에 이가 병을 옮겼어요. 그걸 이겨내는 기능이 바로 자연 면역력이에요. 여기서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는 면역계가 온전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감염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가득한 세상이에요. 면역계만큼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몸에는 병균을 잡아먹는 주력 부대인 백혈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라는 것은 골수라는 곳에서 이 백혈구, 즉 면역세포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골수입니다. 그래서 외적을, 병원균을 발견하면 세포 정복 기능을 전달하는 이 세포, 그래서 외적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세포, 외적을 공격하는 세포,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병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안 좋은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면역력은 대체로 이 장에서 70% 생산이 된대요. 나머지는 뇌에서 30%가량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장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장에서 70%, 뇌에서 30%가 생산이 된대요. 그래서 장내 환경의 스트레스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자, 또 몸에는 NK세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무슨 세포요? 오늘은 설교 시간이 의학 공부 시간인가? 여러분, 성경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NK세포는요, 몸을 돌아다니며 몸을 순시해요. 그래서 이상한 세포, 병원 세포가 발견이 되면 공격해 파괴해버립니다. 우리 몸은 매일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적게 생겨요.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수가 50억 개가 되는 NK세포가, 그러니까 50억 개가 되는 NK세포라는 것이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NK세포는 먹는 음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먹는 음식이 좋지 않으면, 그리고 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NK세포가 약해져거나 수가 줄어들어서 싸울 수 있는 기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 당신의 NK세포는 잘 있는지요? 내가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이시영 박사의 최근에 쓴 면역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구입해서 보아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 10가지 면역 지침을 말합니다. 당근 사과 주스 한 잔, 식사는 우리나라 전통식, 유산균 섭취를 통한 건강한 장 만들기, 체온 1도 높이기.
여러분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대요. 1도가 높아지면 500에서 600%를 증가된.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체온이 낮은 거예요. 그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겁니다. 그게 피가 뜨거운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복식 심호흡, 자연 친화적 삶. 그래서 자연 이런 산이나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강조하는 것이 가장 밝고 긍정적인 마음 갖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밝고 긍정적인 마음 갖기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는데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연 면역으로 안 되면 획득 면역계가 즉 적응 면역계라는 것이 총동원해서 이 침입한 세포와 세균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총 25,000개래요. 그래서 각자의 암호가 있는데 약 1% 정도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친족인지 아닌지 여러분요 DNA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99.99 딸이냐 손녀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B세포, T세포가 병영군이 돌아오면 싸워서 똑같은 병영군이 돌아오면 공격할 수 있도록 항체를 혼성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독감 백신 맞고 사람은요 1년에 3번에서 4번 감기를 걸리게끔 돼 있대요. 그런데 면역이 강한 사람은 감기를 안 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건 항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시영 박사는 면역의 출발은 정신계, 즉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이 항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면역력이 몸의 면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신신경 면역학,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면 몸에서 뭐가 막 발생이 되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막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의욕을 갖게. 근데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이 면역력이 우리의 건강을 높여줘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아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기분이 나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노르아드레날린은요, 우리를 아주 위궤양을 일으키거나 신경에 스트레스를 주고 암세포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장내 세균의 변화를 일으켜서 면역력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60% 이상 높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마음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 안에서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백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질병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를 없애는 백신이 무엇이에요? 한 번 맞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백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의 구원의 백신이 하나님께서 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백신이에요. 여러분, 백신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에서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라는 이름이 바로 라틴어 소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번역하면 소예요, 소.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1700년대, 그러니까 지금 18세기 초에 영국의 에드워드 우드라는 시골의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동네에 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젖 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를 농장을 하니까 뭘 짠다고요? 젖을 짜요. 그런데 이 젖을 짜다 보면 우두라는 병이 생겨요. 우두. 그게 뭐냐면 소에 감염돼서 이렇게 고름 같은 것이 이렇게 손에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가 발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5억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5억 명. 그러니까 천연두가 발생이 되면 온몸에 물집이 잡히고 나중에 딱지가 되어서 떨어지는데 살면 곤부가 되고 못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이 천연두를 알아서 그래요.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 없습니다. 왜요? 다 천연두 예방 백신을 어렸을 때 나라에서 놔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에드워드 우드라는 사람이 이 세레네 멜스라는 여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손에 물집에. 그런데 희한하게 그 동네만큼은 천연두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드라는 의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멜스라는 여자의 손등에서 고름을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임상 실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 필립스라는 농부의 아들 제임스라는 어린아이가 천연두를 걸렸는데 사정을 해서 한번 죽는지 사는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맞춰보자 라고 사정을 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주사기에 넣어서 주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열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온몸에 있던 물집이 없어진 거예요. 이 조그마한 생각 하나가. 그래서 그것을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실현해서 발생한 게 천연두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두법 있잖아요. 천연두 인두법과 우두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소에서 발생된 것들을 접종해서 만든 게 천연두 백신입니다. 이게 최초의 백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천연두 백신으로 거의 전 세계가 아주 가난한 나라 외에는 미리 백신을 주사하지 않는 나라 외에는 발병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백신이 1880년 루이 파스테르라는 프랑스 사람이 광견병, 콜레라 이런 걸 만들었어요. 3차 백신이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홍역 이런 백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아마비 백신은요, 바로 솔크라는 피츠버그 대학의 의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요, 이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허를 내자고 하는 그 병원, 이 기업에게 뭐라고 했냐면,
태양의 특허를 신청할 수 없지 않느냐? 태양빛을 어떻게 특허를 내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 백신은 100원이에요. 100원. 얼마라고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소아마비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소아마비 백신을 놔줬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백신을 어렸을 적부터 놓아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 솔크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이 그들이 누굴까요?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창세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레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라가요. 라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자, 누구가 등장해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 니무롯, 이 창세기 10장에 누가 계보에 나오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계보. 처음에는 야벳의 계보가 조금 나오다가 함의 계보가 쭉 나와요. 함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비웃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 함의 후손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구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니무롯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뜻은 대적, 반항, 이런 뜻이에요. 대적자, 반항자. 그러니까 누굴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서 용감한 사냥꾼이 돼요. 그러니까 짐승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람 사냥꾼이에요. 이 사람을 잡아서 노예를 삼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막 가다 보니까 여러분 평원이 생겼어요. 목축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야,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그 시날 땅에 뭐를 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읍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여러분 벽돌을 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벽돌, 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돌같이 만드는 이 발명이요, 엄청난 발명이었어요. 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옮기면서 살았는데 집을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 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이 어디 꼭대기에? 어디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여러분, 왜 하늘 꼭대기까지 되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조상인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물의 심판 얘기를 들었어요. 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늘 비만 오면 공포가 생겼어요. 야, 물로 심판하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우리를 심판하면 어떤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물로 심판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자.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자. 유토피아 사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요. 그래서 사람은요, 지금도요, 바벨탑에 가보면요, 바벨탑에 보면 그 철로 돼 있잖아요. 한글로 누구 여기 왔다 가다. 무슨 동창회 왔다 가다. 여러분요, 유명한 세계의 관광지에 가보면요, 그랜드 캐년이니 또 어디 가면은 한국 사람 이름이 꼭 있습니다. 영미 왔다 가다. 순자 왔다 가다. 철수 왔다 가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이름 쓰고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특별히요, 남산만 가보세요. 거기 막 사랑의 열쇠가 있는데 그거 말고 거기에 뭐라고 똑 써있냐면 은수와 철수가 왔다 가다. 뭐 왔다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에 누구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면 머릿돌 놓잖아요. 거기에 무슨 몇 년 누구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인생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위대한 민족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면, 야,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요,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얘기하죠. 또 4절에 또 말하되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뭘로 옮겨져요?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 여러분,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응답이 있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모든 역사는 말에 있어요. 말하되 자, 말하되 자. 자, 그런데요, 또 7절에 자,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간다는 이 말을요, 사람들은, 이 우주학자들은, 야, 우주 외계인이 왔다, 이걸 여기가 신인 동형격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인격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이치와 그의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내려가라는 말은 영광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야, 이대로 두면 안 돼.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혜예요. 왜? 깨닫고 회개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시작된 일이 뭐예요?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였어요? 11장 1절로 봅시다.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예요. 다 통용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바벨탑 오면서 야, 돌 올려보내, 망치 올려보내, 소통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혼잡케 했어요. 야, 망치 보내 그랬더니 칼을 보내, 돌을 보내 그랬더니 흙을 보내.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자 그들이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때 흩어져서 여기에 온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를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한바동까지 와서 정착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샤론의 꽃 무궁화꽃입니다. 꽃명이 샤론이에요. 무궁화꽃의 꽃명. 팔레스타인이 고향 원산지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가 되었을까?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인간의 본성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죄의 유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서 그 사람의 DNA를 축출하는 게 골수를 뽑습니다. 허리에서. 골수의 채취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뭐가? 죄의 DNA가 우리에게 삽입이 된 거예요. 마귀가 심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 부모의 병력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DNA,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말도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요, 서로 먹을 것 놓으면 서로 빼앗으려고 막 하다가 뺏긴 님이 울어. 그게 왜요? 그리고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뭐든지. 나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먹고. 이게 다 죄의 DNA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그것이 니므롯에게,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인간에게 이 죄의 공동체, 그래서 죄의 유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오후에 보면 백신 전쟁 2, 진짜 백신 전쟁의 얘기가 나와요. 연병이 등장하죠. 음행하여,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연병이 그치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근원이 어디였는가 봤더니 죄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음행했더니 연병이 생겼어요. 자, 창세기 10장에 이 니므롯의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예요. 무슨 역사요? 원역사. 창조하셔서 인간의 그 나라, 인간의 그 대적이 시작하기 전, 그래서 이 원역사 11장까지는 수십억만 년, 우리 인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본 역사가, 그래서 족장시대, 창세기 12장, 누가 등장해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부터 바로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족보? 셈의 족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가 11장. 10장에는 니므롯, 함의 족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보, 그리고 11장에 셈의 족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가 탁 하면서 12장에 와서 비로소 한 사람을 딱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DNA를 키워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신을 낳아주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를 믿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이 역사, 10장의 니므롯의 역사와 12장의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 사이에 바벨탑의 사건, 백신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뭐가 내려요? 사단의 역사인 흩어짐과 혼란과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언어가 혼잡게 된 사건이 어디에서?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절부터 13절에 보면 16개국의 언어가 나오는데 한 언어,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는데 16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혼잡하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새로운 언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이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셨어. 여러분, 그때부터 죄를 그리고 사망을 그리고 심판을 면제하시게 하시는 성령의 백신이 우리에게 임하였어.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이 저주에서 끊어주시는 성령의 백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권능.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마귀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성령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흩어졌던 말이 하나의 말로 회복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백신을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 십자가의 백신, 보혈의 백신입니다. 이 보혈의 백신을 맞으면 죄를 사함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죄의 면역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때부터 두렵지 않아. 그때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이 흑암의 권능 앞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영생과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백신, 십자가 보혈의 백신, 그것은 믿음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이긴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백신, 보혈의 백신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탑의 길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사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에서 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백신이 성령이 늘 임재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성령 능력 붙잡고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